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공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사람의 말로 가히 다 이룰 수 없는 하늘의 일이지만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밝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읽고 그 가르침을 배우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오고 또 돌아갈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로 사람답게 또 참되게 살도록 이끄는 삶의 바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말입니다. 안다고 모른다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지요. 어렸을 때는 세상이 단순해서 흙과 백의 구분이 분명했습니다. 수학 문제처럼 명확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흙과 백의 구분선이 흐려집니다. 어떻게 사는 게 바르고 옳은 건지 점점점 더 모호해져만 가죠. 누군가를 찾아가서 묻고 싶어집니다. 삶이라는 게 마치 숨겨진 답을 찾아야 하는 보물찾기 같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두리번거리고 또 서성거리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가 밝아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그 희미하던 삶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그러면 두리번대거나 서성이거나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줄어들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삶의 무게중심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남의 뒤를 쫓아다니거나 흉내내는 것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변에서 맴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전과는 다른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멍난 부분을 채우고 바로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혼돈스러운 삶의 질서를 주고 무기력한 삶에 생동하는 활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바로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되고 우리가 됩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그때 성숙한 관계가 시작되고, 비로소 그때 아들과 딸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참된 사람으로 되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영광을 입으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장면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는 그의 둘째 편지에서 예수께서 성부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이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사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정확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한자로 꽃필 영의 빛날 광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꽃이 피어나는 꽃이 내는 빛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언어로는 이 정도로 설명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극한 아름다움이나 완벽함이나 무엇인가 우리의 감각들과 내면을 꽉 채우는 것에 그저 감탄하고 탄성을 자아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욥의 반응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불합리를 따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표현한 말은 그저 이런 것이었죠. 욥이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제 입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사옵나이까. 손으로 제 입을 막을 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보다 앞서서 경험하는 신비한 그러한 사건이요 경험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임한 야훼의 영광, 카바드, 이 영광은 단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광채, 경외함, 또 영예로움, 또다시 카바드는 영광은 충만함, 풍부함, 부요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거룩함이란 말입니다. 출애굽기서의 저자는 이 영광을 타오르는 불에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야훼의 영광이 마치 그 산봉우리를 태우는 불처럼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크고 많은 영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영광은 하나님의 광채 앞에서 주변으로 밀려나 흐릿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자는 세상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이로운 자연 앞에서 숨이 멎는 어떤 전율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눈부셨습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 오른 예수에게 자신의 영광을 넘겨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지방 촌구석 마국간에서 태어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촌 동네에서 배우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세상을 경이롭게 사람들을 감탄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을 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영광 속에서 모세에게 백성을 깨우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속에서 말씀을 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곁에 머무실 때에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드러내시며 오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곧 지극히 충만한 아름다움과 선함과 사랑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슨 말이죠? 이것은 예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은 예수가 살아내신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예수의 삶이어야만 합니까? 요한은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왜 모든 것이 말씀, 곧 예수를 통해서 생겨나는 거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에게서만이 하나님의 영광, 곧 만물을 지탱하고 만물을 이끄는 선하심, 아름다움, 사랑, 거룩함, 생명과 의로움, 완전함이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부터 온전히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내신 삶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만이 우리가 온전히 살고 살아갈 생기와 용기가 거기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5절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권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악함을 꾸짖고 우리로 진실되게 하고 참되고 마땅히 살아갈 삶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을 밝혀주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삶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춥니다. 예수께서 살아낸 삶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여는 등불이란 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시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자기의 욕심과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차지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원수를 이기시고 예수가 승리했으니 우리도 나도 승리를 쟁취하려 하고 비교 우위에 올라서고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의 외면과 영광의 표면만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목격한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높은 산에 큰 집을 세워 우뚝 세우고 그 영광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취한 영광은 가짜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영광입니다. 무리한 기독교를 쓴 리처드 마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자기 영광에 취해 세상에서 도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악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그 이야기에 자신의 욕망을 투사해 예수가 이룬 십자가의 승리를 마치 자신들이 주변 사람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승리로 곡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광은 타락을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날마다 내가 죽는 나의 죽음의 경험과 얽혀 있는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독생 성자랄지라도 죽는 일이 없고는,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에서 다시 사는 일이 없고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 만물을 내고 만물을 소생시키시며 만물을 지탱하는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생명에서 나오는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에서 나오는 영광이란 말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내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생명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죽음이 있기까지는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유보되는 영광입니다. 헤니나우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 자신에 대한 초연함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초연함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의 악의 항복판으로 나아가고 악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급진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포함하여 그 무엇도 나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악과의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짓 논리와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의 착각을 밝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초연함을 토마스 머튼의 글에서 배웠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안다. 허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위험을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그 위험이 내게서 빼앗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터이니 말이다. 그렇다. 내가 삶의 위기 앞에 두려운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다. 내게는 내 것이라고 부를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잃어버릴 것도 없으며, 결국 살아남을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한다면 제 아무리 많은 거짓과 두려움이 몰려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짓과 악함,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모순과 맞서고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초연할 때, 그때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나 죄인으로 정죄받고 세상에 버려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성부께 할 수만 있으면 살 길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함과 거짓되고 오만한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 안에서만이 오늘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참된 삶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기쁨의 50일 중에서 6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 우리를 진실로 새롭게 살도록 이끄는 그 주님의 은총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나기만 하거나 내가 살아난 것만 있는 부활이 아닌 죽는 것과 붙어있는, 아니 또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는 부활의 삶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비밀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우리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고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